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갑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 광화문이라는 곳이 있죠. 세종대왕상이 있고 광화문 있고 그 앞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고 건너편이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위성 사진으로 제공한 걸 제가 캡처한 건데 빨간 선으로 보시면 그 빨간 선 땅은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서울 종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이 땅은요 가보면 주변에 크게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땅이지만 이 주한 미국 대사관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빨간 선으로 꺼져 있는 이 땅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미국 땅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대사관 협약법에 의해서 나라법에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은 이 종로의 위치에 있지만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까요? 미국 법이 적용될까요? 미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법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법이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와 방법과 그 법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나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 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해결되어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갑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 몸 안에 우리 모든 지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지체들이 그 몸 안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 서로가 세포가 연결되어 있듯 기관이 연결되어 있듯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종종 간과하거나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뜨거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그 사람은 행보를, 또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부탁을 해서 우리 연혜진 자매가 또 급하게 부탁했는데 부탁 잘 그려졌어요. 한번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몸 안에 들어가면 몸에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뭐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동안에 구원을 얻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의 구성 요소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의 각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인데 이 손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손이 발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손이 안 돼봐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누군가 쓸모없다, 너는 왜 그렇게 일을 하냐, 평가하지 못한답니다. 그 사람만의 역할은 머리 대신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그 기관이나 그 세포가 그 영양분을 통해 자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 세포나 그 기관은 반드시 영양분을 흘러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기관, 어느 세포로서 몸의 역할을, 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러 보내지 않으면 나도 죽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살짝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아니, 불편하시더라도 진리입니다.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진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치 못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죄받고 판단받을 일을 정죄받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판단도 있지 않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어떤 정죄와 판단, 어떤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좀 일을 좀 잘해주지, 저 인간 또 안 나왔네, 또 안 하네, 안 나올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 못한다면 오히려 다가가서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서로 평가하고 따져 물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비정상이란 얘기는 나도 지금 아프고 비정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이가 이 하나만 아파도 하루 종일 아무 일이 돼요, 안 돼요? 다른 것들은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다 이 신체 부분으로 따지자면 0.0001%도 되지 않을 분량의 그 이 하나가 아파도 다른 건강한 모든 것들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다른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게 다 잘 돌아가는데 이 하나만 아파도 아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1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뜨겁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모든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다른 지체가 지금 주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다른 지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건강한 부분에 가지 않고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한 부분에 가게 되듯 우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뜨문뜨문 나오더라도 그 지체에게 우리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한 그 지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해 줌으로써 몸은 몸대로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또한 그 지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가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옆에 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각자가 서로 약속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식사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랑이 뭐 생일을 좀 받으시든지 서로가 좀 챙겨주고 독려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몸이 서로가 몰라. 그럼 몸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 손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몸이 서로 간에 어떤 협력 구조와 연결고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아버립니다. 발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손은 저리로 가자 그러고 왼쪽 발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오른발은 이렇게 가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의 신호에 따라 돌아가지만 옆에 지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도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싫어도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 간의 기호, 문화, 습관, 오락, 취미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다 해도
교회 안에 왔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걸, 그래서 예를 들면 손가락이 피를 칠칠 흘리고 있으면 잘라버립니까? 아니면 상처를 치유를 합니까? 아니, 웃을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줘야죠.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게 피가 칠칠, 이게 좀 조금 뭐 바늘이 찔렸다면 피가 줄줄 나면 그건 이게 피나네 안 되겠다 쑥 잘라버립니까? 아니라 그걸 또 다시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간에. 그래서 뭔가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물론 어떤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좀 더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치료의 기간, 회복의 기간, 사랑의 기간을 둬서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로 뭔가 잘못되고 혹은 실수했다 혹은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어버리듯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는. 그래서 옆에 지체가 더 건강해지면 나도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또 옆에 또 다른 누군가 건강해지는, 이런 이 구조를 우리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정말 당신 건강하셔야 합니다. 당신 건강하셔야 합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혹시 먹을 게 없거들랑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육적인 면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중점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진리입니다. 사실이나 진실 수준을 넘어선 불편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지체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개인의 삶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개인의 삶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론 몸의 입장에서 어느 기간 하나 없으면 불편하고 몸이 몸다워지지 않지만,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내장이든 몸의 어떤 구성 요소든 간에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기간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말씀 떼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은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장점과도 직결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장점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장점이나 심지어 그 장점과 직결된 은사, 그 사명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고민하냐면, 과연 이 직장이, 이 사업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결된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장점, 은사와 연이어 맞붙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는 첫 번째,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은사가 어떤 구분의 그 카테고리가 다른 측면이지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성도를, 그 개인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개인의 삶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따라 사업 따라 그렇게 거처를 잘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 계획하기를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보겠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그래서 1년 2년을 어디서 거하겠다, 그렇게 계획한.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맥상의 뜻이 뭐냐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날 도우실 텐데, 그래서 내가 이곳저곳 가고 싶은 데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우리 삶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삶이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삶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그 직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교회가 우선이에요.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토요일과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은사와 장점과 사명에 맞는 직장과 사업을 주십시오. 사업을 주십시오. 좀 더디게 가고 좀 느려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쪽으로 달려와야. 이 교회는 단순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초석이며 기초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의 삶은 개개인의 종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날지 몰라도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에 따라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되어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만약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삶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나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삶을 바꿔봐 주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바꿔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굶어 죽거나 없어서 발이 부러뜨려서 입을 것이 없어서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만약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만약 내 신앙이 식상한 자리에 있다면, 기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약 뭔가 해결될 일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더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 자들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 사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이 이익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쫓아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이익을 쫓아가는 순간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건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유일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교회 하나의 구성 요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려보내는 이 교회를 말고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일이 되는 듯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뿌리 뽑힌 풀과 같아서, 뿌리 뽑힌 풀과 같아서 지금 당장은 말라 죽지 않지만 그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곧 메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시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당장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메말라지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영양분을 공급해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교회 중심의 생활로, 더 교회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나타날 내가 감당하게 될 일,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일로 내 삶이 펼쳐지게 되니까요. 펼쳐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를, 이 한밭제일재단을 지키면서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앞자리에 앞타투어 앉으려고 막 예배 저 입구에 예배위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문을 열면 막 앞다투어 달려나와 막 그렇게 지하철 어제 앉을 때 가방만 던지지 말고 좀 이렇게 자리에 감히 성경책이라도 좀 던지면서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삶은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예배가 시작되면요, 그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달려오는지 그 뒤에서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성도들이 나가는 그걸 못 기다려요. 옆에 문 앞에 문 앉아가지고 그 앞자리 달려가려고 사모하고, 그래서 막 아주머니들 가방을 막 던지고 의자에 던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어느 곳에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해 보게 될 것이고, 걸어가보지 못한 일을 함께 걸어가 보게 될 것이고, 이 땅 그 어느 교회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교회의 부흥 위에서 더 큰 역사를 꿈꾸고 더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당부를 합니다. 제발 김종진 목사를 이용해라.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인프라라는 게 이미 구축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 20명, 100명 그 정도 수준에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 위에서 더 큰 꿈을 꾸도록 하라고. 그래서 영적인 그 거룩함을 위하여 침노하듯 덤벼보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침노함이, 이 거룩한 그런 이 뭐랄까 내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6년 지켜오신 이 은혜 위에서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고 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놀라운 일을 꿈꾸고 걸어가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직업이나 사업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회사가 구사회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오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기적과 축복의 기도에 목숨 걸어 주십시오.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세워보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이 다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흥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이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꽉 잡고. 왜냐하면 좀 떨어져 계시지 말고 옆에 좀 앉으셔서 좀 찾아가 주셔서 같이 손을 잡고 옆에 지체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건강해야만이 나도 건강합니다. 함께 손잡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돼도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은 이 손으로 무지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손을 한번 꽉 잡으시면서 마음에 한번 다짐해 주십시오. 내일 내가 선물 사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한번 꽉 이렇게 뭐 다른 마음도 먹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손을 꽉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기뻐합시다. 우리 서로 예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손잡은 이 지체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입고 우리 한밭제일자단을 지켜나는 은혜의 초석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지체들로 건강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3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한밭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은혜, 건강한 능력의 자리를 이끌어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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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손잡은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져 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에만 급급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안아주며 겸손히 기다려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전에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것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정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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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 놀라운 주의 사랑, 저희를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붙잡은 이 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에만 급급하게 하시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받아주며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 어느 교회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과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이 부흥케 하셨사오니 더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서로를 받아주며 함께 서로를 용납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은사와 장점과 사명이 우리 직업과 사업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과 조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해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허락하신 물질로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구별하여 드리는 즐거움과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쁨과 아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평생의 삶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귀한 구별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제대 기도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놀라운 하나님 내 뜻에 사로잡혀 춤을 추듯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서 교회들마다 새로 누가 사람 오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느 자매가, 우리 여기 청년 자매가 서울에 잠시 일을 보러 가서 학원을 다니는 중에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새벽기도 갔더니 교회 입구에 지문을 찍더랍니다. 그래서 지문에 통과하면 교회를 못 들어, 새벽기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 이단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인 등록된 사람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지문 등록을 그분이 도와줘서 기도하러 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5분도 안 되고 그냥 불을 다다닥 켜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다고. 제가 어느 교회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도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하나님, 제가 섬길, 그리고 제가 몸으로 섬길 교회가 어딘지 그게 늘 궁금해서 쉽게 떠나질 못했어요. 사역자인지. 그러나 여러분은 함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이식되고 나면요, 열매를 또 맺을지 안 맺을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땅이 토양이 바뀌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또 옮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면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또 3년, 5년, 10년 적응 시간이 또 필요하겠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 교회 몸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삶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 안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심각하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니 이거 아멘이 작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저희 교회 금요철에 오셨다면 기도하고 하시되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실은 그구나 우리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교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